읽으면 좋겠지만 본문이 많이 길어서 1절에 3절,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샤워로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를 사모하는 그쵸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정말 매번 이제 말씀 전할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조명이 좋은가요? 네, 정말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납니다. 네, 우리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저희 가정에 사실 작은 하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로원이가 지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월 27일에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저희 부부가 사역자 부부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도 목회자 가정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뭐 거창하게 큰 돈을 들여서 돌잔치를 하기보다는 뭐 조촐하게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를 한 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식당을 예약하고 또 가까운 뭐 가족분들, 친척분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정말 그냥 간단한 가족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정신이 없고 분주해서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 뒤에 저기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제 꼼꼼한 제 아내 우리 최소연 전사님이 메뉴 선정도 해주시고 또 좋은 식당을 잡아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참 맛있게 식사를 잘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가와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본가 대구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아무리 식사만 한다고 해도 손주 돌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뭐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챙겨놨으니까 뭐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1월 27일이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이제 출발해서 집을 갔는데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집에 탁 들어가니까 집에 거실부터 막 아이용 미끄럼틀에 막 문에는 그네가 설치돼 있고요. 막 아니 무슨 아직 목마도 못 하는데 장난감 목마에 애착 인형은 막 큰 걸 2개나 사두시고 막 드럼 세트에 막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돌반지도 사놓으시고 뭐 아이용 돌복이라고 또 한복 세트를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막 예쁜 새 옷에다가 게다가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또 저희 온다고 로운이 온다고 장을 또 다 보신 거예요. 장을 다 보셔가지고 로운이 준다고 맛있는 딸기에 또 키위에 오렌지에 온갖 과일과 요플레 막 이런 음식들 디저트들을 막 사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딱 냉장고 앞에서 지키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저희 부부를 이제 픽업하러 아버지가 동대구역에 오셨는데, 참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은 가족들이 밤새도록 침만 꼴깍꼴깍 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별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냐면, 저 어릴 때는 그렇게 혼만 내시고 맨날 공부해라 잔소리만 하시더니, 농담입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참 잘해주셨어요. 뭐 어찌됐거나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만 한다고 했는데, 뭐 돌반지며 돌복이며 옷도 막 새 옷을 몇 벌을 사두셨어요. 무슨 로원이 패션쇼를 시키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이제 잘 마치고 그날 이제 밤에 같이 본가에 가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화요일 이제 28일에 오전에 이제 저희가 출발하려고 이렇게 주섬주섬 짐을 쌌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지난주 수요일에 제 아내가 또 첫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교 준비도 할 겸 일찍 나오려고 오전에 이렇게 주섬주섬 짐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제가 여태껏 한 번도 저희 본가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집이 좀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집 거실에는 막 아이 미끄럼틀이랑 그네랑 장난감들 로원이가 막 가지고 놀아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조용한 거예요.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3남매입니다. 제 바로 아래에는 이제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1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 이제 직장 때문에 지금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막내는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학기 중에는 뭐 공부하느라고 집에 잘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집이 되게 좁게 느껴졌어요. 삼남매가 하도 막 이렇게 또 밝고 쾌활하고 장난기도 많고 막 뛰어다니고 막 부셔지고 막 이랬습니다. 꽉 차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 자주자주 화를 내셔야 했는데, 이제는 다 성인이 되어서 한 명 한 명 집을 떠나니, 저희 어머니가 참 적적하셨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손주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이뻐하셔서 이런 준비를 다 하셨겠지만, 그 선물 하나하나를 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얼른 왔으면 좋겠다, 얼른 보고 싶다, 내 아들 내 손주,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를 생각을 해보니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괜히 좀 마음이 미어지고 집이 묘하게 고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곧 또 이런 일들을 앞두고 계셔서 좀 마음이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예전보다 뭐 물질도 좀 더 여유가 생겼고 집도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고, 다 상황은 좋아진 것 같은데, 자녀들도 성공해서 이제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왠지 모르게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듯 했지만, 그리고 집이 꽉 차서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서로 살결이 이렇게 닿으며 살았던 그 시절이 조금 그리워지는, 먹먹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개인적인 인생의 성공이나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매달리고 매일같이 기도하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니까 예배에도 나오고, 또 운전하면서 계속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그렇게 또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웃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씩 마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하니까 하나님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새벽 예배를 하루 이틀 조금 빠지기 시작하다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또 주중에 또 예배를 하루 이틀 빠지다가 주중 예배도 안 나오고, 결국엔 나중에 주일 예배를 또 띄엄띄엄 바빠지니까, 상황이 더 나아졌고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더 바빠지니까 주일 예배도 띄엄띄엄.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해결되는 것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자고로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려면, 서로 조금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면 상대가 좀 눈에 보이고 좀 보여야, 좀 들리고 해야 대화할 맛도 나고 서로 알아가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시니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혼잣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짠!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이게 제 청소년기 전체의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딱 한 번만 제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목회자 가정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괜히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나만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괜히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괜히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 안 계시면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모두 그냥 끝이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들이 청소년기에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아니 하나님을 확실하게 목격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등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왕 보여주실 거 얼굴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을까? 여기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락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직접 그 즉시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전체를 감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존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면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림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겨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 하늘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데 과연 사람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전체를 알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모세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 영광을 그의 눈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이라도, 얼굴을 보면 안 되니 등이라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세에게 등이라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듯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보통 대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어떤 특정한 명령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어떤 게 좋겠어? 제안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너는 너희 백성을 모두 데리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내가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방인들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순탄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바로 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앞에서 머무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약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40일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라고 지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라는 말은 이제 모세는 끝이니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신, 우리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2장 4절에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이가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지체됨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자신들의 금장식을 모두 빼서 하나님의 형상,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매우 가증한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지, 출애굽한 지 시기적으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증한 백성들, 음란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2번째,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오는 제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너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친히 주겠다. 내가 천사도 보내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민족들 다 쫓아내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너가 원하는 소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의 꿈, 너의 문제, 평생 기도했던 것들 다 이루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돕는 사람도 매일 붙여줄 것이고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길에서 나는 빠지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다 안 해도 네. 하나님만 믿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죠? 제가 참 저도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이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쭈뼛쭈뼛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뜻이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신다니 감사해요. 뭐 이럴까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인생, 성공, 주변 사람들의 인정, 높은 직위 그런 거 저에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그렇죠?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성공보다 내 인생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내 인생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광야의 길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길. 그런데도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선택은 단순한 그 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우리 특히 청소년들 이렇게 캠프 때 기도회 가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강단 앞에 나와서 하잖아요. 모세가 사실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뭐 격양이나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모세는 정말 그 평생 끔찍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이때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나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그들을 끔찍한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시켜준 모세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도리어 중간에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 봐도 수차례 모세를 돌로 치려 했다가 돌을 내려놓았다가 돌로 치려 했다가 돌을 내려놓았다가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의 친형제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친형 친누나였던 아론 미리암, 같은 엄마와 같은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결국 모세는 그 가족들에 의해서도 미움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당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우리 귓가에 들리는 어떤 소리가 들릴지 잔잔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끊임없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지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그 백성들이 또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소리, 심판당하는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 평생에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택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골랐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모세를 칭찬했겠죠. 인정했을 것입니다. 좋은 평판도 받고 가나안 땅을 평안하게 누리고 그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과연 그를 원망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마주칠 때마다 오히려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렇죠, 모세를 높였을 것입니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천사들이 가나안 땅 7부족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무사히 입성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변의 강대국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갈 수 있을까요? 감히, 그쵸,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이 강력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했는데 과연 우리라고 이길 수 있을까? 그죠? 쳐들어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이라면 저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내 인생의 성공이라면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참 무의미하다, 마음이 헛헛함을 느끼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고독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나도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른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살아서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런 선택을 한 모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모세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뿐인 이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성공과 세상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전혀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매번 자신의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청결이란 단어,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깨끗한 청결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섞이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나의 다른 욕망을 섞어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의 대답을 듣고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방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좀 신기하다. 와. 그죠?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모세의 그 대답이, 모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만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없다. 하지만 내가 내 등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나의 영광 보기를 바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에게 보여주겠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의 영광 보기를 바라는 너에게 나의 영광을 반드시 보일 것이다. 여러분도 좀 이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지도 않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위에 올려두셨다가 반석 틈에 숨기셨다가 손으로 덮으셨다가 또 손을 여셨다가, 그렇죠? 살짝 거두어서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등을 살짝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그 거룩함에 모세가 행여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러나 모세가 구한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최대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면 백성들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이 더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다치지 않고 이 모세를 내 영광을 어떻게든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모세가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 참 이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모세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 개인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비록 너의 앞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구했구나. 내가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광야를 택했구나.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내 영광에만 관심이 있구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에게만은 내 영광을 보여줄게. 그리고 너가 구한 것처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나를 생각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를 특별하게 대한다 라는 명확한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성도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목표, 성공,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영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저는 이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평생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우리에게 영생을 끝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졌음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 성공을 원했던 자들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핍박, 세상의 핍박을 못 이기고 하나님을 떠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핍박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이끄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영광의 임재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붙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현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 위에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 더 갈구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